오늘 법사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음사하고는 좀 익숙하고 저하고도 인연이 아주 많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 송강사 유론에서 율감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백양자 강주로도 한 2년 사셨고 또 송강사 강주로도 한 2년 사셨고 지금은 통도사에서 유론 교수사로서 유론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도자, 암자, 무문, 도암승, 도를 무문이라고 하고 법명을 도암이라고 합니다. 통도사에서 출가하셔서 통도사 성가대학을 졸업하고 또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선사에서 명음학림에서 오랫동안 화엄경과 더불어서 불교학을 연창하시고 그 뒤에 다시 그 파괴사에 오셔서 그 파괴사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계율에 대해서 전강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또 공선사에서 이제 강사, 교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전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우리 종단에서는 정말 인재시고 또 오랫동안 살아보면 모든 면에서 이 시대의 그 표본이 될 수 있는 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보가 우리와 도반이고 후배라는 사실에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 인연, 이런 인연은 오래오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믿고 또 불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불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 그 어려움을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처님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 원력을 가지게 될 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 도암스님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분명히 전생에도 수행자로서 살았던 분이다. 원력을 세워서 이 시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온 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서 보살의 마음, 보리심이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이 좀 트이면 좋은데. 좋습니다. 자, 이제 비니법석 제가 마지막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법랑경 10중 대계, 10중 대계 다 마치셨죠? 예, 이제 오늘은 48 정도. 그러면 이 10중 대계, 대자 들어가니까 중요하고, 또 48 정도, 그 가벼운 거니까 요거는 조금 몰라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중 대계 중에서 앞에 있는 거는 살인을 하는 거,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또는 남의 물건을 못 쓰도록 망가뜨리는 경우거든요. 이게 다 도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물건 주인이 물건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그걸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파괴하거나 감추거나 쓱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뭐죠? 이런 일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이런 일을 해도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 그 무상급식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48경고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매너 에티켓. 자, 범죄자하고는 같이 살 일이 드물고, 범죄자인 줄 알으면은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매너 에티켓이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가, 매너 에티켓이 없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가? 있는 사람하고. 자, 있는 사람하고. 그래야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지죠. 그럼 나는 누군가가 함께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안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가? 어떤 걸 원하시요?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를 원한다면 48경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자, 이제 다시 보살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성문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비구계 이러면은 기본 목표가, 비구계의 목표가 뭐냐면 3계를 벗어나는 기반입니다. 그러면 보살계는 무엇을 위한 기반이냐? 그러면 성불을 하기 위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뭐예요? 3계를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3계를 벗어난 이후에도 성불하기까지의 이 성불을 향한 목표점을 갖느냐.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성불을 목표로 하고 살 때 우리가 항상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얘기가 뭐예요? 부처님이 됩시다. 이 얘기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지성, 완전한 감성을 갖춘 존재가 되자는 얘기죠. 자, 이런 이제 부처님이 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너 에티켓이 없는 부처님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너 없는 부처님. 그럼 부처님을 꿈꾸는 우리가 매너 없이 살아도 될까?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48경부는 이 매너 에티켓이기도 하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잔잔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은 조금 굵은 버릇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굵은 버릇을 그때 못 고치면은 심각한 버릇이 생기고, 심각한 버릇을 못 고치면은 치명적인 버릇이 생겨요. 그러죠? 그러면 10중 4개는 심각한 문제예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습관이 생기기 이전에 개는 뭐예요? 무엇을 방어합니까? 어떤 행동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생기지 않게, 어떤 충동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우리한테 처음에 10중 4개 중에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풀풀 넘쳐요. 그러면은 살기를 막 이 사방에 뿌리고 다녀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만일에 내가 살기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 다른 사람 가까이 안 하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왕따 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남의 거를 쓱 하는 습관을 그 습관과 충동을 포기를 못하면 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세요. 이런 주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왕따 받은 부처님, 세상에서 격리당하는 부처님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십중대계 중에 첫 번째 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그렇죠?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 말을 잘 보면 벗은 도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스승은 자 스승과 벗을 도반을 공경하려 그러면은 그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안 그러면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우리의 목표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5개, 10중 4개, 48경구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삼귀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삼법에 귀의하는 마음을 앞에 두고서 삼귀의 플러스 5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출세간 법이에요. 왜냐하면 삼귀의가 우리를 안내해서 5개가 힘을 실어주고 삼귀의가 안내를 해서 3개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3개가 어떤 고통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짝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세가 연만하시니까 결혼도 하셨고, 그럼 이제 부부 사이에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 사이에 자, 부부 사이에 처음 만나서 서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서로 점수 좀 따려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호의를 주고받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올라와요. 이만큼 채여가지고 하루는 날 잡아서 따져봅니다. 당신은 참 야마리가 없다. 이유는 나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인색하게 하냐, 왜 이렇게 야마리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듣고 있던 남편 또는 부인이 펄쩍 뛰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내가 참아 못하고 참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을 어떻게 당신이 하냐, 이런 말을 또 들어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좋게 봐주려고 했던 배우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데 배우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러면, 자, 부처님은 우리의 번뇌 중에서 탐진치만, 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확대 해석하는 습관이거든. 그러겠죠? 만은 자기를 확대 해석하는 습관인데, 이 확대 해석하는 습관을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DNA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뭐죠? 수행 또는 관행. 이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을 때, 내가 하나 줄 때 이 하나의 가치는 내가 주는 거는 한 3배쯤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를 줘도 가치는 한 3배쯤 되는 느낌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 줄 때 몇 개 준 것 같아요? 3개. 받은 사람은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1개.
자, 하나 받고 또 받은 분이 줄 때는 자기도 하나 주지만은 하나만 주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세 개 주는 느낌이에요? 세 개 주는 느낌. 그래, 줄 때 주는 사람의 느낌은 세 개고 받는 사람의 느낌은 하나예요. 그러면 쌍방이 어떤 느낌이냐? 세 개 주고 하나 받고, 세 개 주고 하나 받고, 세 개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달쯤 쌓이면은 상대가 매너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야마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가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아서 공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요. 그리고 평지에서, 왜냐하면 하나 주고 하나 받았으니까 평평하잖아요. 이 공평한 평지 위에서 풍파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참 야마리가 없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속이 상한 양이 얼마예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상한 속의 양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못 알아차렸지만 앞뒤 정황으로 보니까 맞았다 그죠? 그런데 나는 가치가 3배쯤 되는 걸 줬기 때문에 내 양심상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상 하자가 없어. 그런데 양심상 하자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양심하고 내가 한 행동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죠? 내가 기초한 양심은 삐딱하게 돼 있거든. 어떻게 삐딱하게 돼 있냐면 만심, 거만심에 의해서 내 것을 확대 해석하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삐딱한 양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근데 나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이 만심의 중심이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항상 올바른 것 같아. 그리고 상대도 삐딱한 양심 위에 서 있죠. 자기도 모르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삐딱한 양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행동한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삐딱한 건 보이는데 내가 삐딱한 거는 참 안 보여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 이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거는 우리한테는 수행을 잘 하십시다 이런 제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 부처님이 거만심을 잘 관찰해봐라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거만심을 잘 관찰해봤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까 못 알아차렸을까? 근데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이제 무릎을 칩니다. 아하, 그랬구나. 자, 그것도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빈익업석이 열리고 그래서 이 법을 좀 들어보고 배워보려고 왔어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은 본사, 시아 본사, 근본 스승이시고 그리고 승가의 스님들은 보조 스승이고 그렇죠. 근본 스승, 부처님. 부처님의 지금 그럼 여기에 보조 선생님인 이렇게 스님이 나와서 뭘 얘기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현대 시대의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스승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자, 이제 거만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거만심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거만심 없다. 그러면 내 양심은 삐딱한 데 서 있다, 반듯한 데 서 있다. 자, 일단 내가 좀 삐딱한 데 서 있고 좀 이게 불안정한 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건 중요할까 안 할까? 왜?
이 자리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확고하다고, 안심하고 믿고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고통을 유발시키는 근본이 되니까. 왜 나는 양심적으로 행동했는데 또 상대도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왜 상대가 삐딱해 보이고 상대 눈에는 내가 왜 삐딱해 보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상대가 이제 해를 끼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를 이렇게 한 개를 끼치면은 받는 사람은 한 개로 받을까? 자기가 해코지를 받을 때는 한 3배로 증폭해서 받을까? 3배로 증폭해서 받아.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 그러면은 돌려줄 때는 한 개만 돌려줄까? 3개를 돌려줄까? 그럼 3개를 돌려주면 받을 때는 3개를 3개로 받을까? 3 곱하기 3으로 받을까? 9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처음에 하나 이렇게 한 거는 실례고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9개씩이나 주니? 이 X야. 라고 하는 이런 액션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씩 던져보거나 받아보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양심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감각 안에서는 양심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지상에, 우리의 알아차림 속에는 착각이 있어요, 없어요? 착각이 있죠. 착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무명은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명이 아니라 이렇게 확신을 하는 속에서 무명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알아차린 자리입니까? 못 알아차린 자리입니까?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인지상의 착각을 계속 일으키면서 나는 옳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자, 사고 계속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한 생을 살아오면서 쳐온 사고의 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 모임 나가서 6명이 개를 하면 1시간 동안에 내가 말할 시간은 10분 이하로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몇 시간을, 1시간 중에서 몇 분을 쓸 수 있어요? 30분은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꾹 참고 20분만 썼거든. 양보를 굉장히 많이 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야마리가 없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나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 도처에서 발생되죠? 자, 이런 내용은, 자, 이런 거는 관행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자, 부처님은 그런 것은 관찰을 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 관찰해봐라 하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이제 보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을 해보고,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서운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것 중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서운했을까? 아니면은 내 인지상의 착오 때문에 서운했을까? 자, 내 인지상의 착오 때문에 서운하다, 서운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태까지 서운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툭 털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내려놔집니까? 안 내려놔집니까? 그전에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 말은 그래놓고 속으로 어떻게? 어때요?
다른 직연이 들어가면은 번뇌가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직연이 들어오면은 번뇌가 저항하는 힘이 약하죠. 그리고 수구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 자, 그러면 나는 뻣뻣해질까? 유연해질까? 자, 우리는 인생을 유연하게 살고 싶어요? 뻣뻣하게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유연해졌을 때 하고 뻣뻣할 때 하고 괴로움의 양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뻣뻣할 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일러주느냐? 스승이 일러주고 또 발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도반이 일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는 그런 스승과 도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까? 내가 볼 때 눈깔 이렇게 무시하고 좀 깔보는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들을까? 공경하는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까? 그러면 공경을 금으로 말하면 14K, 16K, 18K, 20K, 22K, 24K 그러듯이 내 공경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듣고 배우는 힘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죠? 네. 다시 한번. 자, 같이 사는 배우자를 공경하고 살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깔 볼 때 행복해졌어요? 어느 시절이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껏 공경하면서 할 때 상대가 말을 잘 들었나? 아니면은 그 상대를 깔보고 있을 때 말을 잘 듣는가? 그러죠? 그 다음에 자, 행복지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얌체 심리가 작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준 거를 생각하고 받은 걸 생각하고 삐딱한 양심 위에서 잘못된 계산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공경심, 존중심 그리고 내 정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성은 우물과 같아서 공경은 우물과 같아서 퍼내서 쓰면 쓸수록 신선해지는데 안 퍼내고 아끼고 아끼다 보면 우물물이 썩거나 마르게 돼 있습니다. 정성과 공경도 썩거나 말라버려요. 더 이상은 나에게 와서 목을 축일 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 내가 메마른 우물이 되었을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오아시스 같은 우물일까요? 아니면 같이 메말라 갈까? 중생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클을 비슷하게 맞춰요, 안 맞춰요? 그렇죠? 네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값은 비등하게 맞춰가거든. 그러죠? 그럼 이걸 떼는 거는 네가 먼저 하고 나면 내가 할 거다? 그런 건가요? 법만경에서 첫 번째 경국에서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렇게 스승과 벗을 공경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스승과 벗을 공경하면서 여기에서 연습해서 가족,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고 딸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정성과 공경
존중, 배려, 매너, 에티켓을 발휘하는 것을 효성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배려하고 매너, 에티켓을 발휘하는 것을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은 왜 말이 다르냐면은 관계상에서 관계의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충분히 존중을 받고 배려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알죠? 여인네들은 20살 남짓해서 집에서 충분한 배려를 못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서둘러서 시집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서두른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합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존중, 배려, 그러죠? 이런 거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노래를 듣습니다. 요즘 새로운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거를 듣습니까? 1번, 2번. 2번이 많죠? 그러면은 내 사고방식은 내 젊었을 때 시대에, 내 감각은 그 시대에 많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식이다, 구식이다. 이건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구식인 내가 신식인 아이들의 삶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면은 아이들은 이 지금 자기들이 직면한 세상을 풀어나갈 힘을 얻을까 못 얻을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식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반박자 뒤쳐져서 실패해도 괜찮아, 착각을 해도 괜찮아, 시행착오라는 거는 너희들의 특권이다. 단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네 인생을 어떻게 운영할지, 네 인생으로 한 살이라도 얻을 때 시행착오를 하면서, 치명적인 것은 피해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네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라. 그렇죠? 이런 후원자로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면, 이 공경입니다. 스승과 벗을 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도반을 공경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인지상의 착오,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완고했던 자리들이 완고하게 남습니까? 가라앉습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부모님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완고했던 자리가 풀리면서 이 공경도 할 수 있고, 정성도 보일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매너도 좋아지고, 에티켓도 좋아집니다. 이런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고 나니까, 관음사 다녀가고 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인이 관음사 다녀가고 나서 비니법석 듣고 나서 점점 그렇게 변하더라. 그러면 자주 가라고 할까, 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함께 가고 싶다고 할까, 혼자만 가라고 할까? 데리고 오고 싶으면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는 거는, 자, 내가 공경하는 거는 손해가 나는 일일까? 이익이 나는 일일까? 이익이 나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조목을 일러줄 때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싶을까? 아니면 부처님이 이익을 누리고 싶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도, 그 14K처럼 순도가 14K 정도의 정성과 공정이 있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도 14K 정도. 우리가 24K 정도의 정성과 공정의 순도가 있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24K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정성의 순도를 높여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정성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무궁무진해서 이렇게 한마디만 가지고도 참 내용이 많죠. 걱정입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세 번째, 고기를 먹지 말라. 네 번째, 오신채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제일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먹고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지상의 착오가 많이 발생될까 안 될까? 많이 발생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평상시에 많이 참고 살아요? 안 참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자, 누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도 참고 삽니다. 남의 거를 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참고 살아요. 남의 짝지 넘보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아요. 그러죠?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싶고, 욕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아요. 그런데 술이라는 놈이 들어가고 취해버리면은 그 참고 살았던 이 참을 수 힘들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그 인내력이 선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져요. 그 인내의 선이 약해지고 나면은 내가 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죠? 자, 우리는 금강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보시, 지계, 인연. 그러죠?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습관을 고치는데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는 습관을 고쳐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담배 피워보신 분 없죠? 담배를 해보신 분 없어요? 아니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니까. 담배를 피웠다 끊어보신 분 아니면은 어떤 술, 이 알코올 중독기가 있다 끊어보신 분 그러죠?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담배를 이제 이게 보통 거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끊고 하는데 지게는 뭐냐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면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은 안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금단현상이 발생돼요. 그리고 온 몸이 막 미치겠어요.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담배 한 대만 피면은 심신이 안정이 되는데 안 피는 순간에 몹시 괴롭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할 바에는 그냥 몸에 해로워도 한 대 피고 안정감을 갖는 게 좋겠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주입합니다. 이 도끼를 다시 주입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언가를 고치는 문제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문제는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남편 버릇 고쳐보고 싶어서 몸부림 쳐보신 적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성공률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달려들다가 이 20대, 30대 용감하게 달려들다 40대 중반에 접어드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젠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때 고치는 것만 포기하면 다행인데 관심과 배려와 애정도 함께 포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 바꾸는데 상대는 이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금단 현상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오다만 주고 알아서 고쳐. 내가 한마디 했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못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료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할까 말까? 고쳐 하는 오다만 주면 끝나요? 아니면 고칠 수 있게끔 보조적인 협조가 필요할까?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고치라는 말도 쉽게 하기가 어렵고 쉽게 안 하고 하고는 할 때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준비하고 줘야지.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근본 원인을 하나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업력이 DNA에 밖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평생 쓸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기성품이야.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근데 여인네들이 무슨 열망이 있냐면 좋은 후손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후손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은 이 DNA가 어떤 요구를 하느냐? 좋은 후손을 갖고 싶으니까 상대를 업그레이드해요. 왜? 내 거는 어차피 기성품이니까. 이거를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명령을 2조, 3조가 넘는 세포가 계속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은 20대도 고치려고 그러고 30대에도 고치려고 그러고 40대에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50대에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60대에도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어느 분이 한 40 중반쯤 되신 분이 와서 남편을 달달 볶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 그러길래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후손을 더 가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이제 이 설명을 해줬는데, 자, 알아듣고 나면은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고치려고 했고, 고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왜 그렇게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와 실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원인은 모르겠었는데 계속 그리고 여자들끼리 얘기하면은 말이 통하거든. 그렇죠? 원인은 모르겠지만 공감은 되거든.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업에서 일으키는 이 공통적인,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후손을 안 보실 분들이죠.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DNA에서 요구하는 이 명령은 힘을 갖습니까? 잃습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무명 속에서 어리석을 때 그때 업력의 충동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력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업력의 메커니즘을 알아차릴 때 그때는 그 업력이 힘을 강하게 못 써요. 아주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그래서 자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떻게 하죠? 경전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경전의 말씀을 연습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누구하고 토론해요? 그 과정을 거친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도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 안 할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린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린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유혹의 영향이 클까 작을까요? 커요. 그래서 그 강력한 유혹의 영향들을 견디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았는데 어느 날 그것을 견디는 인내의 멈칫못을 술이 와서 확 빼버리고 그렇죠? 도벽이 와서 도박하고 싶은 도벽이 와서 훅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중독 현상이나 안 그러면은 이런 마취 상태 인내력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에 손을 내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스승과 벗을 공경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걔는 금지하는 게 많으니까 불편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안 그러면은 이 개를 통해서 내 방만한 내 생활 행동 패턴, 습관 패턴들을 조정해서 좀 이 습관을 피트니스에서 습관의 몸매를 세련되게 만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선을 빼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깔끔하고 또 건강하고 번뇌가 좋고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은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분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개론식으로 저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냐면 보살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개론을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보살계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계목을 이렇게 이 보살계 이 대본을 가지고서 저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개론을 가지고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계목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재에 대해서 신경을 좀 편안하게 내려. 606쪽에 한자로만. 606쪽. 예, 606쪽에 한자로만. 그러니까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죠? 네, 무시하세요.
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야기로만 들어도 좋죠? 안 좋은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보살계 48경구 중에 세 번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이 고기를 먹지 말라 하니까, 자, 보살계는 성문계는 3계를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죠. 보살계는 성부를 목표로 해요. 자, 부처님이 우리가 성부를 해서 부처님이 돼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면 될까요? 안 그러면은 중생을 다시 가르쳐야 될까? 중생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들이 자기가 쓰는 몸의 행동, 말의 행동, 마음 행동을 MRI를 찍듯이 자기 스스로의 행동들을 이렇게 이 단층으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런 일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실제로 행동은 했는데, 마음은 썼는데, 행동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왜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관찰이 안 돼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는데 알아차림이 없고, 말은 있는데 알아차림이 없고, 그렇죠? 마음 작용은 있는데 알아차림이 없어요.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무명. 그러죠? 자, 중생은 무명 속에 빠져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합니다. 자, 남들이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빠진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각자 내가 무명에 빠져 있는 거 확인합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고집 부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유연해야 될까?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느라고 집중했는데 청각을 조금 열어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 말고 다른 거를 들어보면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잔잔한 가운데도 있어요. 가끔은 차도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의 청각도, 우리의 시각도 포커스를 맞추는 쪽의 거는 듣고 나머지는 배제합니다. 사진이 좋은 거로 찍으면은 초점을 딱 맞춘 자리에서는 잘 나오고 나머지 배경은 아웃되죠. 그러듯이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그 사이클을 맞춘 위치에, 시각을 맞춘 위치에, 아니면 그 청각을 맞춘 위치에 소리는 들어오고 나머지는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잘 보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배제하고 보고 들었을까? 배제하지 않고 보고 들었을까? 많은 것을 배제하고 보고 들었네요.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있었어도 내가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 들을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내가 못 본 거를 누가 봤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할까? 안 할까? 그 이전에는, 오늘은 안 이상한데 그 이전에는 이상했어요? 안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이 법화경의 말씀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법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일체법의 이 진실한 모습,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보는 연습, 보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듣고, 포커스를 맞추고 냄새 맡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 아니면 일부분을 접촉한다.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것에다가 내가 상상을 많이 붙인다 안 붙인다? 내 상상을 많이 붙여서 해요? 상상을 안 붙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걸까?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고 나면은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예? 집착이 좀 내려놔질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내가 내 입장에서 보고 듣고 내 관심선상에서 보고 듣고 내 업력선상에서 보고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자기의 업력선상에서 보고 듣고 관심선상에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각자 보고 듣는 위치와 그 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하고 다른 걸 보고 다른 얘기를 하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게 이상하지. 자, 이 정도면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네가 본 것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잘 보고 잘 들었는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디에 기준하냐면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보라고 한 방식, 부처님이 보라고 한 심리 상태에 가까이 갔는가 안 갔는가. 조금 아까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경심이 나오려면 상대를 적어도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자기보다 가치 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3배, 많이는 10배, 20배 더 중요하게 보거든. 그러면 한 20배쯤 내가 당신보다 중요한 내가 있으면은 덜 중요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공경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차별법일까? 평등법일까? 평등의 선상 위에서 공경심을 얹으면 공경심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삐딱하냐 안 하냐를 보려면 평등한 선상에서 움직였느냐 아니면 내가 평소에 쓰는 마음의 자리가 평등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 자리를 똑같은 걸 주어보기도 하고 똑같은 걸 받아보기도 하면서 같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차별되게 처리하느냐. 차별되는 만큼이 뭐예요? 아상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상이 강한 사람은 차별이 크고 아상이 적은 사람은 차별이 적습니다. 쉽게 어떻게 뺨 한 대 때리고 뺨 한 대 맞아보면 알아.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았으면 평등해요 안 해요? 평등할까 억울할까?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성불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성불하고 나서 교화를 해야 되는데 중생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나 안 따르나.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더 죽이라는 이 순환에 이 주문을 하는 걸까 아닐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업력과 관련된 문제고 생리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부처님은 오탁 악세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생리적인 부분도 자 땅이 오염됐죠.
자, 그러면 물은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하늘, 공기들은 오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염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홍콩에서 부자들의 간 수치를 재보고 그 이 간의 중독 상태를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간의 중독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농약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채소에 농약을 많이 농약을 친 채소를 많이 먹은 겁니다. 부자들을 보니까 중금속에 오염이 됐어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어패류예요. 바다도 오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만만한 게 닭집이라고 닭을 참 많이 먹는데 닭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릅니다. 왜? 닭들이 조금만 힘이 생겨도 이 힘이 또라이가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환경 안에서 알을 낳고 그 환경 안에서 자라고 또 알을 낳고 자라고 알을 낳고 자라고 이러거든요. 그게 몇 세대를 거듭하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쪼아서 자기들끼리 상해를 하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닭들이 성장 호르몬을 먹고 사료와 성장 호르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40일 안쪽에 이만큼 큼직하게 먹을 만한 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닭만 그럴까? 요즘에 인간의 욕망은 외형은 번듯하게 하고 내용은 부실하거나 오염되게 만드는 기술들이 탁월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소도 그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키우고 있고 돼지도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것들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그냥 단순히 농약이 조금 더 섞인 것보다도 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그렇죠? 이런 생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오신채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오신채를 먹지 말라니까 다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오신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 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음욕이 막 성욕이 넘쳐 막 이 컨트롤이 안 될 만큼 성욕이 넘치는데 그런데 나는 입맛에 생마늘이 좋아. 아니 익힌 마늘이 좋아 이러거든. 근데 익힌 마늘은 뭐냐면은 성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안 그래도 성욕이 넘쳐서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고 이 사고치기 일보 직전인 분이 성 호르몬 촉진제를 복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심각한 행위를 넘어서 치명적인 행위를 할지도 몰라요. 모 회사 무슨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뿔따구를 참고 살아요? 아니면 다 내고 살아요? 많이 참고 살죠. 그리고 참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편두통이 오니까 또 펜잘도 먹고 개보린도 먹고 이렇게 살거든. 이런 분이 나는 입맛에 생마늘, 생파가 좋아. 그런 분들은 입맛에 생파, 생마늘이 또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화를 내게 만드는 호르몬 촉진제가 그 안에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능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그렇죠.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하고 유사한 행동이 그렇죠. 술도 자제력을 잃게 하고, 이쪽은 뭐예요?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냄새가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봐가면서, 물론 몸에 필요한 양념 정도를 쓰는 거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이게 중심으로 해서 그 호르몬을 증폭시키는 그런 복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약으로 드실 수 있죠. 그렇죠. 의사의 권장이면은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다 섭취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성에너지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이웃해서 산다? 피곤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 점잖은 내가 성에너지가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은 남봉이 점잖은데 속으로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냐고. 그러겠죠? 또 분노 에너지가 조절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오심채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양념으로 쓰지 말라는 정도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을 이게 좋대. 네, 그렇죠. 과다 섭취가 곤란한 겁니다. 자, 계율을 범한 이를 참회시켜라. 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오심채를 먹지 말라,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다 계율이죠. 근데 안 하면은,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누가 손해볼까? 부처님이 손해볼까?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볼까? 그러니까 참회를 시키는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거는 하게끔 참회시키고, 안 해야 될 걸 하면은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을 다지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 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때도 타고 기름때 묻고 뭐 이렇게 매연 뭐 이런 거 묻고 해서 또 얼굴이 까매지고 하면은 그대로 지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씻어야 되겠어요? 자, 거사님들이 저녁에 와서 안 씻고 그냥 잘래 그러면은 이뻐 죽겠죠? 냄새도 나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냄새가 나고 때가 묻을 행동이 되고 했을 때,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똥 싼 자리 눌러 앉아서 뭉갤까? 아니면 좀 잘 닦아야 될까? 자, 계를 범한 이를 참회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계를 범했을 때 참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라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청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청정이라는 얘기는 내가 봐서 깔끔한가 안 한가, 내가 한 것 중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깔끔하게 삶을 살았나, 아니면 좀 찝찝한 자리가 있는가, 안 깔끔하고 찝찝한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이렇게 찝찝하게 걸리는 자리가 있으면 세탁을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잘 씻고 넘어가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그런 역량.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묻었을 때 씻는 습관이 있는 사람, 많이 묻어서 이미 망가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씻어요, 안 씻어요? 요즘에 이런 말 하죠. 이왕 베리 몸인데.
이 지경까지 들어가면은 그걸 자포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순망치안, 입술이 없어지면 치아가 흔들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매너 에티켓 수준에서 조심하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 심각한 수준에서 조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치명적인 것을 마음 놓고 하면서 안 들키기를 바라야 될까? 세상살이에 치명적인 행동을 해놓고 안 들키기를 바라다 들키고 나면은 감당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감당 못하고 그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자,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는, 자, 법을 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습관이 있는데 어딜 가서 또는 어디 이제 찾아왔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물어봐요. 그래, 얼마 전에 13년간 불면증을 앓고 7년간은 그 중에 7년간은 최근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길을 이렇게 그 밤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32살. 그러니까 이 20대를 아주 올빼미로 보낸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평소에 이제 절을 천천히 하면 좋다는 거, 그거는 생로병사의 비밀, 또 뭐 우리 여러 군데에서 이 108배의 뭐 기적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이렇게 설명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걸 좀 봐뒀거든. 거기에 보니까 이 수면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절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절하는 법을 이뤄줬습니다. 108배를 25분에서 30분 정도에 한 108배, 120배 요 정도 할 수 있게끔 천천히 해라. 아침에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해요. 그랬더니 자요. 요즘에는 머리만 땅에 대면 잠이 온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편해요. 절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하면은 무릎을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근데 천천히 해야 효과가 있거든. 정성을 들여가면서 한 배, 지금 한 배보다 다음 한 배가 더 정성스럽게, 그 다음 한 배가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정성을 담아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적당히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뭐죠? 그 자세는 온몸의 혈액순환도 아주 정상적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 산소를 잔뜩 먹으면 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공급이 되고 회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해줄 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원인 모를 성인병. 그러니까 이 절은 성인병을 퇴행시키는, 성인병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성인병이 퇴행되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 108배만 하루에 30분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거. 실제로 효과가 났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효과를 보고 나서 뭐냐면 쭈삣쭈삣하더니 주머니에 뭐를 꼽아줘요.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법을 청할 때는 뭐냐면은 공양은
정성입니다. 그렇죠?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는 정성이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법을 청하고 나서 잘하나 못하나 봐가면서 해요? 아니면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한다. 이렇게 하나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차 한 잔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한다?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한다. 그렇죠? 어디에 이제 음식점에 가서 어떤 분은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팁을 주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들어가면서 시작할 때 팁을 주는 분도 있대. 팁을 줘야 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대요. 뭐 한정식 이런데. 저는 아주 제일 괴로운 장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먼저 주는 분이 서비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뭐 스님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냐면은, 공양을 이렇게 나중에 갈 때 차비 주는 식으로 주머니에 쿡 찔러 넣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렇죠? 공양은 다소 많고 적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내 형편에 내 정성이면 돼요.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내 정성으로 물 한 잔, 내 형편에 물 한 잔이면 물 한 잔을 잘 이렇게 공양 올리면 되는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부처님이 말한 제일 좋은 공양은 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연습하려면, 연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금단 현상을 한번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도 내 인생이 안 변하냐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습관을 나한테 붙여서 내 거로 만들려면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까지는 금단 현상을 한번 극복을 하는 이 자기 극기의 과정이 한번 따라와야 되거든. 이런 극기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이해를 잘 시키는 법사의 강의를 들어도 인생에 도움이 될동하다 말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때까지는 알겠는데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잘 모르겠더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의 사이클하고 이 안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업의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내 업의 사이클이 강한 거거든. 그때는 내 업의 그런 사이클 메커니즘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그걸 자제할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내 업력이 쑥 하고 올라오면 잊혀져요. 어떤 분은 문지방 넘을 때 잊혀지고, 어떤 분은 하루 지나서 잊혀지고, 어떤 분은 이틀 지나서 잊혀지고, 어떤 분은 사흘까지 간답니다.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문지방 넘을 때 잊혀지다가 하루 이틀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기 업력을 이렇게 자제하는 거죠. 일주일 가면 그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 업력을 이겨내는 금단 현상의 이 극기의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한번 큰 거를 이기고 나면은 잔잔한 것들은 쉽진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이 좋으니까 날로 먹을 수 있다 없다? 수행이란 행위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신구의 사법이 작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행위를
수정해서 메커니즘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 정비 모델, 친구의 상업을 정비하는, 고치는 그런 이 교범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불제자.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깨어있게 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법문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관음사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하고 밖에서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차 한잔 하시는 분하고 안락하기로 말하면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게 훨씬 안락하죠. 여기 앉아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졸음 많이 오죠? 아, 졸음이 안 와요? 예. 자, 졸음이 오는 거는 누가 이 강사가 지금 강의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들을 열정을 보였는데 재우면은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법문하는 데 가서 이렇게 듣고,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들은 것 가지고도 인생에 꽤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좀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요 시간 안에서 보면은 내 마음 상태가 안정이 돼갑니까? 안 돼갑니까? 안정이 돼가죠? 네. 편안해집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이 됩니다. 이거는 커피 분위기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가, 이 생각이 엉켜가지고 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어떻게 내려놓으라니까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내려가는 이것들이 한 방에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죠? 자, 이제 보너스. 자, 이 법문하는 데는 가서 듣는 게 이익이다, 안 듣는 게 이익이다. 듣는 게 이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주지 스님한테 이 법문, 이런 법문의 그 법석을 자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정답일까? 가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정답일까? 자주 만들어. 친구들한테 선물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듣는 게 그 친구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보너스? 조금 있다가. 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방불교가 오리지널이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승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거 그분들이 대승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은 성불이 목표고. 그렇죠? 그쪽의 공부는 삼계를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성불은 삼계를 탈출하는 거는 포함할까, 안 할까? 포함하죠. 삼계를 탈출하는 거는 기본 옵션으로 안고 그 위에 성불하는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은 공부가 커요, 안 커요? 우리가 자,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를 해도 고양이는 나오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대승을 공부하다 실패해도 3계는 탈출하거든. 어떻게 탈출하나 한번 보죠. 자, 이제 이 번뇌를 내려놓으려니까 저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욕심나는 거 욕심내지 말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렇게 배우면은 좋기는 좋은 말인데 잘 돼요, 안 돼요? 금강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일체유의법 여몽환 호영 여로역 여전 음장 여시관. 그러죠? 그러면은 일체유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유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꿈과 같더라. 그럼 이제 자 우리가 꿈을 한번 꿔볼까요? 지금부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머리를 반을 다 갈라요. 그래서 한쪽은 깨어있고 한쪽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도 있고 꿈속에서 남도 있고 꿈속에서 자연물도 있고 꿈속에서 인공물도 있어요. 그렇죠? 인공시설물. 자,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동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평상시에 못 보던 이상한 모습을 한 것들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죠? 꿈속에서 나타난 걸 이상하다고 여기는 일은 없어. 꿈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상한 거를. 어쨌든 꿈을 꿔요. 자, 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나와 남이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대립하면서 투쟁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워하면서 서로 해치고 쫓고 쫓기고 이런 일들 아니면 주어진 그런 자연물이나 인공물이나 이런 것 중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탐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꿈속에 생겨나죠. 그런데 반은 깨어있어. 깨어있는 마음이 꿈을 꾸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라 그래요? 막 그 투쟁하고 있는 싸우고 투쟁하는 그쪽 반쪽의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이 저 꿈인데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더 싸워라 이래요? 아니면 내가 이기고 네가 져라 이렇게 응원하나요? 싸우면 싸울수록 사실은 그 꿈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해서 나도 되고 내 마음이 변화해서 너도 되고 내 마음이 변화해서 자연물도 되고 내 마음이 변화해서 동식물도 되고 내 마음이 변화해서 인공물도 되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투고 있고 서로 속이고 있고 그거를 깨어있는 마음이 바라보면 어때요? 그런 행동을 그만해라. 그런 행동을 쉬어라.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제시키죠. 그리고 그거는 꿈일 뿐이다. 너희들은 원래 같은 근본이 같다.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이렇지. 근데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부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고 부처님은 깨은 상태에서 우리를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는 이 생생하게 꿈속에서는 너와 내가 생생하게 대립하잖아요.
이 꿈에서도 너와 내가 생생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그 대립의 한계선을 그냥 맨정신으로 못 넘어가는데, 이게 꿈과 같구나. 일체 유의법을, 이 우리의 모든 일체의 삶의 현상을 꿈과 같이 볼 줄 알아. 응작여시고 이와 같이 볼 줄 알아.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와 같이 보는 법이 익숙해지면 아내가 남편을 한 몸으로, 이 같은 한 몸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바라볼 때, 내 몸같이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바라보면서 대해줄 때, 부모가 자식을 내 몸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 몸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주고, 친구가 나를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느끼면서 바라봐주고, 이걸 뭐라 그래요? 공감. 자, 나는 평상시에 왼손에게, 오른손이 왼손에게 신경을 안 쓰다가 왼손이 불편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무거운 거 생기면 불편한 왼손한테 들으라 그래요? 오른손이 들어요? 네? 왼손이 들어달랬어요? 아닌데. 한 몸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반반 잘라서 왼손 반 들고 오른손 반 드는 게 평등이 아니고, 한 몸에서 나오는 평등심은 뭐예요? 한쪽이 불편할 땐 한쪽이 부담을 감수하는 게 평등인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자,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쓱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고 여로여전이고, 이와 같이 관찰하는 힘을 점점 더 키워서 아주 익숙해졌을 때 내 인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인격, 내 지혜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오, 갑자기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네. 그렇죠? 어때요? 대승경전, 금강경의 한 구절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그르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말라.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을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대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어때요? 그리고 목표가 삼계를 탈출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성불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호남선 타는 사람하고 영남선 타는 사람이 목표점을 놓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대전 가는 사람, 대전까지 가는 사람, 서울 가는 사람이 한 선상 위에 있는데, 그렇죠? 대전이 그 종착역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굳이 다툴 필요 없어요. 대전까지 가서 보내고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가는 길이 같으니까 다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승의 방법이 쉽다. 단, 금단현상을 극복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는, 수련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환자를 잘 간호해라. 자, 이제 시간이 잘 가죠? 네. 너무너무 기쁘죠?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주지스님한테 얘기해서 한 주 더 하자 그럴까? 환자를 잘 간호해라. 자, 이제 환자는 여기 그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은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 환자는 아프게 되잖아요. 몸이 아프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프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츠려든다는 얘기는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걸까? 이타적으로 변한다는 걸까? 어느 쪽으로 되기가 쉬워요? 이기적으로 되기 쉬워요. 그러면은 뭐예요? 평소에는 하나만 해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환자는 이기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3개를 공급을 받아도 평소보다 많은 3개를 받아도 도움을 늘 부족한 거예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평상시보다 많이 먹을 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은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허기가 지다는 얘기를 하거든. 힘들다는 얘기하고 불편하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프면은 어려집니다. 아프면은 정신연령이 어려져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아픈 동안은 마음껏 어려질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려서 어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연령이 한 14살에서 안 크거든. 겉으로 나이만 먹지 정신연령은 14살이에요. 거기서 더 안 커. 그러니까 이 동창회를 나갔다 보면은 대학 동창회 갔다 왔는데 썩 이래 시원한 게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회. 어디에를 갔다 오면 제일 시원하냐면 초등학교 동창회. 몇 살에 졸업해요? 14살. 13살, 14살.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만나가지고는 전부 다 13살, 14살 흉내를 내다 오거든. 자기 연령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가면 쓰고 만나거든. 중학교 졸업생도 한 3살 정도 가면 쓰고 만나고, 고등학생은 6살 가면 쓰고 만나고, 대학생은 그 중에서도 또 4살 더 붙여서 만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을 쓴 만큼 덜 개운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14살인데 그 중에 안정이 될 때는 14살의 지성을 발휘해요. 그리고 놀라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조금 퇴행을 합니다. 아프거나 이러면. 아이들하고도 14살이 넘으면 아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흥분시키면은 아이들이 흥분된 수치만큼 역으로 정신연령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랑우탕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애들이 네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애들하고. 오랑우탕한테 얘기하고 뭘 기억하길 바래.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뭐냐면 흥분하면 낮아지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은 아이들을 욱박지르고 이렇게 코너로 몰아야 될까? 아니면은 안정을 시키고 차분하게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왔어요? 당연히 2번이죠? 자, 환자들은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환자들, 병든 피부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고 나를 공양을 올리는 공덕과 같다. 자, 그리고 공경심을 담아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할 때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보다도 어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한테 공경하는 거는요, 그거는 제가 아니래도,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세상에 할 사람들이 많아요. 잘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 오만심 많잖아. 오만심으로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없거든. 그러죠? 그래서 오만심을 이기는 마음 중에도 뭐냐면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구속된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냥 아픈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가 구속됐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 심정 위에서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이런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위대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부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공덕도 커집니다. 자, 이야기를 앞으로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해주신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재밌으셨죠? 네. 10분 더 할까요? 네. 10분은 우리 헤드 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네. 예, 우리 헤드 스님께 잠깐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희망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오늘 법사 스님에게 감사드려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도반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행복이 생겨나고, 감사로 인해서 인정이 피어나고, 감사로 인해서 살맛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훌륭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팍팍 꽂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감이라 그러고, 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드린다는 뜻,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진정으로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사회 전반에서 좀 일상화된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불교를 공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훌륭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또 그 인격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말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또 어떤 글을 쓸 때도 이제 항상 그것이 따라다니도록 했거든요. 관세음보살, 대세주보살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 남아미 타불 귀 삼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말들, 일상적인 말들과 똑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으로 인해서 과거 모든 조상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많은 스승님들,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 역사 속의 스승님들과 또 내가 출가한 이후로 많은 훌륭한 선지식들을 모시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연,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모든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 덕분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내 이웃들, 후배들, 또 이렇게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인연되는 모든 분들,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 원력이 강해지고 굳어지고 커지고 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어떤 그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발등을 찍었고 비수를 꽂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똑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고맙고 감사하게 하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내 원력이 시들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나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거든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괴로울 때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고 즐거울 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괴롭고 즐거움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거기에서 괴로움에도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즐거움에도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모습으로 온다면 내가 낮잠을 자거나 혹은 게으름을 부릴 때 나를 채찍해 주는 것은 그때는 야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나를 깨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이거든요. 나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과 원한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준 보리심 보살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도암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살의 길을 가면서 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누구나 다 위대하고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불성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보고 부모로 보고 형제로 보고 전생의 나로 보는, 또 현생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다른 모습으로 보는 것, 이것이 불교의 불이관이거든요. 둘이 아니다는 것.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면 미워해야 될 대상이 없을 것이에요. 혹 오른손이 실수해서 왼손을 이렇게 칼을 베어가지고 잘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왼손이 오른손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치유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괴롭힌 사람, 지금 나를 속썩이는 사람을 내가 그 상처는
손가락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한다면은 분명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나를 성공시킨 것은 나를 괴롭혔던 인연들,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남들이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했던 힘일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산다면 훌륭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